인천 세천차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 교회는 이렇게 인사하죠.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음, 네, 정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안식일학교 동안에 이렇게 소그룹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보기가 좋아요. 아마 우리 한국에서 장로님들이 이 교과 토의를 이렇게 하시는 곳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소그룹 사역이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좀 더 많이 보급이 되고 또 표준이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를 알게 되면 사람이 귀해집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건을 아실 것 같은데요. 아마 2014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2014년에 한 SNS에 올라와서 이 글에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조회를 하고 여기에 수많은 이제 댓글이 올렸었던 사건입니다.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지금은 이제 그 자동차의 특정 업체를 홍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반박성 막 댓글도 많이 올라와서 그 올리셨던 분이 이제 글을 내리셨더라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 신월동 이제 한 골목에서 이제 폐지를 줍는 이제 할머니와 이제 손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폐지를 줍다가 손자가 할머니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7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할머니 대신에 자기가 이제 리어커를 이제 끌겠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이게 너무 기특하고 이제 갸륵하고 하니까 이 아이에게 넘겨줬는데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이 리어커를 끌던 이 아이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리어커가 이제 옆으로 빠져나가면서 그 길가에 주차를 해놨는데 하필이면 고급 외제차와 이렇게 부딪혔어요. 옆면에 흠집을 냈습니다. 이게 작은 제 외제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흠집 하나에도 그것을 수리하려면 수백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할머니하고 이 손자하고 너무나 이제 상심을 해가지고 울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도 이제 웅성거리면서 모여들었고요. 이 외제차인데 이 외제차를 흠집을 낸 이 할머니와 손자를 보니까 어때요?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도 이제 걱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학생이 그 연락처로 연락을 했습니다. 차 주인에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온 차 주인인 이 부부인데요. 이 부부가 와서 보인 반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이 두 부부가 와가지고요. 이 할머니하고 손자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면서 오히려 사죄를 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급해서 도로변에 놓다 보니 이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져 있었던 그 아이를 보면서 손주는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와 손주를 이제 달래준 것이죠. 이것을 이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그것을 SNS에 올렸고 이게 이제 뉴스에도 이제 보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감동을 줬었던 이야기죠. 저도 이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 두 부부에게 있어서는요, 긁힌 차를 이렇게 수리하려면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요?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돈보다 뭐가 더 귀해요? 상심한 할머니와 손주의 마음이 더 귀했던 것이죠. 물론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됩니다. 이 고급차 브랜드 회사에서 이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무료로 고쳐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SNS에 이분들이 누군지를 이제 찾는 그런 기사도 올렸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이제 만나가지고 고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이 브랜드 회사가 SNS에 이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회사를 홍보하는 이런 기사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논란이 됐었던 일이 있었던 것이죠. 수백만 원의 이 비용보다 이 두 할머니와 이 손자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 2절로 10절에 있는 이 말씀, 백부장의 이 사랑하는 종에 관한 말씀 가운데 몇 말씀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오늘 이렇게 교동문 읽으실 때 보니까 의도적인 이렇게 오타였던 것 같은데 사랑하는이 두 번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그 유대 장로들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누구에게서는요? 백부장에게서는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과 이제 누가복음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순서는 좀 이렇게 됩니다. 종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어찌할 수 없는 병으로 보입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으로 보이죠. 이 백부장이 이러한 이제 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는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유대 장로들에게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도록 요청해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 장로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가죠. 예수님에게 가서 이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은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매우 친절한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 백부장에게 전달이 되죠. 백부장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자기는 너무 예수님을 맞아들이기에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친구들을 보냅니다.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다음과 같은 기별을 이야기하죠.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여전히 그의 집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백부장이 마침내 이제 용기를 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오죠. 그리고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은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요청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도 뭐하고요? 감당할 수 없어서 누구를 대신해서? 유대 장로들을 대신해서 보냈고요.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온다니까 자기 집으로 오는 것도 감당할 수 없어서 누구를 보내고요? 친구들을 보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자기가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에게 와서는 내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도 뭐하다?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고 이만한 믿음, 이 헬라어로는 그렇게 큰, 그렇게 많은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 백부장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 걸까요? 우리 이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요, 우리가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제 놀라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놀라게 되는 지점은 무엇인가 하면, 백부장이 종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사랑 때문입니다. 여기 누가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요, 의도적으로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는 말을 삽입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귀중하다, 가치 있다, 영예롭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귀중한 종, 백부장의 영예로운 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말씀에 보면 종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두 가지로 쓰이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야말로 종이라고 하는 뜻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하인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 하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예수님, 내 아이를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말, 영예로운, 귀중한 이라고 하는 말하고 종이라고 하는 말하고는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자,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어울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종에 대해서 내 아이라고, 내 하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살았던 당시에 귀족들이 이 종, 하인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윤리학 책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생명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정도 정의도 있을 수 없다. 실로 말이나 소에게도 그러하며 노예를 향해서도 우정이나 정의는 있을 수 없다. 주인과 노예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도구가 생명이 없는 노예인 것과 똑같이 노예는 살아있는 뭐다? 도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인데요. 그의 윤리학 책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윤리적이지 않죠? 예? 윤리적이지 않은 그런 언급을 하고 있어요. 노예는 뭐하고 똑같다? 소나 말이나 그거하고 똑같다. 거기에 우정도 없고 정의도 없다. 주인과 노예 사이에는 뭐가 없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타키투스라고 하는 로마 역사가가 있는데요. 노예와 관련된 하나의 사건을 좀 기록을 했어요. 한 61년, 기원은 61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로마시 행정장관인 이제 세쿤두스가 침실에서 노예 중에 한 명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이제 귀족인데 주인이 노예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할 것 같습니까? 이 세쿤두스의 집에는 노예가요 400명이 있었습니다. 그 400명 중에서 이 세쿤두스를 죽인 그 노예 한 사람을 잡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잡아내야죠. 근데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400명의 노예를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다 죽이기로,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 여론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황제인 네로가 개입을 해가지고 400명의 노예가 다 사형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노예가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자기 노예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귀중한, 내 영예로운, 내 가치 있는 종이다. 그리고 이 종은 내 뭐다? 내 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 굉장히 이제 놀라운 장면이긴 한데, 이 점에 놀라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 사랑하는 종, 내 아이라고 표현한 점에 놀란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죠.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물건을 마음껏 뺏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9절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속옷도 뺏을 수 있고 겉옷도 뺏을 수 있습니다. 고발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물건을 빼앗긴 민간인이 억울한 판정을 받을 때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거기에도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군인이 와가지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를 동행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로마 군인은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그 사람의 노동력을 취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실 때에, 그 골고다로 가실 때에 구레네 시몬이 왔다가 뭐 했어요? 아무나 붙잡아서 뭐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로마 군인의 위세는 엄청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개 로마 군인도 이러한 위세를 가지고 있는데 백부장은 얼마나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복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수하가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는데 나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병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뭐 하실 수 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올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의 기록을 보시면 참 흥미롭습니다. 누가는요, 의도적으로요, 유대 장로들의 생각과 백부장의 생각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유대 장로들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은 합당합니다. 당연히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백부장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백부장은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운 품성에 의지해서 간구할 뿐입니다. 백부장은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에게 나올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에게 어떠한 요청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자기 인식이 매우 좀 놀랍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의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디즈니 월드를 방문하면 이렇게 어린이에게 꿈을 주었던 이제 월트 디즈니에 대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에 대한 이제 월트 디즈니에 대한 신화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자서전들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자서전 가운데 마크 엘리엇이 쓴 전기가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에 대한 전기. 그런데 이제 그 전기 내용 가운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 월트 디즈니는 평생 FBI 비밀 요원으로 지냈고 유대인에 대한 각별한 편견을 갖고 반유대주의 운동을 벌였고 철저히 알코올 중독자로서 밤을 지새우면서 괴로워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월트 디즈니와 실제 월트 디즈니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인용을 하면서 이제 파스칼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나는 의인, 위인, 성자 세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한다. 그들은 누구다? 죄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파스칼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나는 목사, 장로, 집사 그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이 교회는 다 누구만 있다? 나 죄인만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제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죄악성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내 안에 있는 연약성과 아직도 존재하는 부패성을 알기에 끊임없이 성령의 지배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한 훈련 속에 살아가는 사람. 제가 만약 참으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백부장은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나올 수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는,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죠.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백부장이 어떻게 이 신앙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이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기 전에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 여러분,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어떤 말씀을 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신데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가? 너희들은 너에게 잘하는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에게만 좋게 대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그 모두에게 다 은혜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백부장은 그 말씀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그 산하고요, 그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하고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어요. 백부장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 듣고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는 그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이 구주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겠죠. 그분이 그토록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생각에 얼마나 뛸 듯이 기뻤을까요? 그리고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인데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오죠. 그 몰골이 매우 처참한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과 접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을 돌파하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청을 하는가 하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나병 환자가 호소를 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나병 환자가 그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기를 얼마나 원했을까요? 그런데 그가 그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더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원하노니 그의 몸을 만지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백부장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는요, 그리고 누가는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전에 너희들 다른 사람 잘못 보지 마라. 내 눈에 있는 티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라. 빼려고 하지 말아라. 자신의 죄를 보면서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을 들으면서 백부장은 다른 사람 아닌 누구를 보기 시작합니까? 자기를 보는 거죠. 자기의 권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보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그분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그분의 사랑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나 부족한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분의 은혜에 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대소망에는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누구로?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제 자기와 그 중풍병에 걸려 있는 그 종과 같이 비교해 보기 시작을 합니다. 종은요, 백부장의 호의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쓸모없는 종이잖아요. 중풍병에 걸려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종.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의하면 그런 도구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쓸모없는데, 아무런 호의를 기대할 수 없는데, 버려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는 그가 어떻게 여겨져요? 불쌍히 여겨지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 종을 낫게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셔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그런 분에 비하여 자기 자신은 얼마나 자격이 없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 분에 의하면 자기는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그분은 있으라 하면 있고 사라지라 하면 얼마든지 사라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자기는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일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인가 하면 필요에 의해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기도요, 이 종을 보니까, 아무 쓸모없는 종을 보니까 이 종이 불쌍해집니다. 이 종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음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마음이 뭐에 의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필요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생각이 그를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쓸모가 없어진 이 종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예수님에게 간청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에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추천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나 우리가 현재 그리고 항상 말할 수 있는, 여기 말할이라고 하는 말이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입니다.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간구는 예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우리의 전혀 무력한 상태에 대한 간구인 것이다. 우리는요,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어요. 왜요? 뭐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를 고쳐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유일한 자격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필요,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전혀 없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강력히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더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어서도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은 오로지 뭐밖에 없다? 우리의 큰 필요로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입니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인가요?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그걸 알았어요.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백부장이 그걸 알았어요.
이 하인이 왜 이렇게 귀할까요? 이 하인이 그 백부장에게 왜 이렇게 귀해요? 이 하인은 뭐 하는 사람이니까? 아픈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에게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에게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쓸모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해결하지 못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 그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괴로운 사람, 죄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이 귀했죠. 그분은 어떤 분이시니까? 의원이시기 때문이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죄인이 너무 귀했어요. 왜요? 그분은 구세주이시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나누는 소그룹의 대화들을 보면서 또 소그룹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고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하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늘상 있는 마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귀할까요? 그렇죠? 최근에 좀 흥미로운 좀 통계들을 좀 살펴보게 됐는데요.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 좀씩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변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시간과 비용 이런 투자를 많이 늘린다고 해요. 최근에. 그런데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점점 낮아진대요. 특별히 10대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더 높아요. 자, 그런데요. 자기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아지는데 자살률은 또 높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건 좀 흥미로운 통계인데 나이가 어릴 때는 자살률이 남자와 여자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남자분들이 더 많이 자살을 한다고 그럽니다. 나이가 들면 사실 진짜 남자가 점점 더 불쌍해지는 것 같아요. 자살률이 높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 생각을 2.4배나 더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통계가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자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자기에 대하여 뭔가 투자하는 비용도 많이 들이고 시간도 많이 들이고 있는데 또 자살률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가 점점 더 많아지고요. 청년 같은 경우는 청년은 이제 14세부터 이제 19세부터 이제 34세까지입니다. 청년 같은 경우는 4명 중 1명이 자살을 좀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거기에 이제 경제적인 요인이 많이 있는데 250만 원 미만으로 이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청년들은 더 많이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뭔가 갈급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뭔가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비용과 이런 모든 것들을 투자는 하고 있는데 그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채워지지 않아요. 어디서도 그것을 채울 수 없다 보니까 목숨을 끊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통계를 보면서 우리 주변에 귀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자기에게 자기 발전을 위해서 뭔가 뭐 투자를 많이 하고는 하지만 전보다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자기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갈급해지는 것을 이제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으로서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죠. 뭐 때문에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답답하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이렇게 같이 모여서 답답해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듣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답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 갈급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세상은요,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점점 코로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들의 그 갈급함, 그 필요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부장처럼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제 아내가 다쳐서 손에 이게 반 기부스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이들하고 저하고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막 그래야 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당번을 정하고 이렇게 그랬는데요. 얼마 지나니까 제 아내가 이제 반깁스를 풀고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 끝나면 이제 반깁스를 다시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아프고 뭐 이래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막 한쪽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뭐예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렇게 해주는 게. 근데 그걸 보면서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 아프면 측은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아프면 성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자꾸 아파. 너 성질이 나. 측은해지는 게 아니라. 왜요? 내가 필요한 건 뭔가를 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자꾸 아프니까 해주지 못하니까 그것이 이제 성질이 나는 것이죠. 아이들이 아프면 이제 측은하기만 하는데 아내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그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나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이 귀해지기도 하고 쓸모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좀 백부장처럼 우리의 믿음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 주위에 가장 아픈 사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가장 마음이 괴로워하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언제든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 예수님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필요뿐임도 알게 됐습니다. 그는 그것을 고백했고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마음으로 그의 필요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무가치한 존재인 종과 자신의 관계를 설정했고 그는 숨쉬는 도구에 불과한 종을 존귀하게 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 삶의 전반에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관계가 그 믿음이 바로 서게 되면 여러분이 만나는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이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되겠죠.
우리 인천 새천사학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과 이웃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놀랄 만한 그런 믿음으로 설정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구나. 귀하게 여겨서 그토록 나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